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셨고요. 그 앞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거듭해서 이웃나라에 침략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마 이것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본다면 주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음란했다 하는 겁니다. 음란했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있든 아내가 됐든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세와 고멜이라고 하는 부부관계가 나오는데 고멜이 이제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호세아가 다시 아내를 맞이하지만 그 모습은 무엇같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되겠죠. 특별히 호세아 2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너희가 바알을 따라갔다. 그래서 바알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바알신이 구름신이란 말이죠. 구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이 지나가는 자리에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바알신을 섬기면 구름신이 와서 비를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바알신을 믿으면 우리가 풍요로울 거다라고 기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들어주신 말씀이 야 내가 땅도 주었고 곡식도 주었고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가 그것을 다른 이에게 갖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란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역사를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경전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물론 예수 시대의 구약 경전은 우리가 볼 때에 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경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을 빼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해요.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장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 예언서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는 성경, 율법과 선지를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는 말씀이 나오죠. 변화될 때에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모세는 오경의 대표자가 돼요. 그 오경의 대표자가 모세가 되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빼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자들인데 예언자의 가장 대표는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예수님같이 대화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통한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그 사건에 대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사건이 있고 사건에 담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종된 적이 없다, 음란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저희의 종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 억지를 부리죠. 참 묘해요. 보통 때는 억지를 부리지 않는 사람들도 감정이 상하면 억지를 부려요. 그래서 말 같지 않은 말을 해요. 마찬가지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왜 상할까요?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억지를 부려요. 억지가 뭡니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 가운데 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아니 그냥 인정해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의 말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 위는 그 다음에 말씀을 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실 때에 한꺼번에 바꾸지 않으세요. 가장 급한 것부터 바꿔요. 볼까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분의 뇌가 다쳤고 여러분의 팔이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의사는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되죠? 머리부터 손을 봐야 되죠. 그렇죠? 머리 놔두고 다리부터 손 보고 팔부터 손 안 보잖아요. 뭐요? 가장 중요한 데부터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을 지금 가만히 내버려는 팔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이거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인가?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데부터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말씀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30절 하반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거부했는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있을 것이 없다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는 거예요. 나 음식 더 먹을 수 없어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배가 꽉 찼을 때죠. 이가 꽉 차면 아무리 좋은 거 그래. 나 이거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 꽉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신들의 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무엇이 꽉 찼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잔소리로 여길 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릴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무엇인가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예수님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전하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제일 의롭다고 하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을 했어요. 지금까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줬을 때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본디오 빌라도가 볼 때에도 예수님을 왜 끌고 왔나 보았더니 예수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시기하고 있구나. 이것이 그냥 보여지고 느껴졌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의 출신에다가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지혜롭게 전해요. 이것이 이들에게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병을 고쳤다. 500의 역사 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배워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없어도 그래도 예수는 배움이 없는 사람. 우리는 오랫동안 배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식에 관해서는 예수를 만나면 압도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 네가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알아 하는 자부심을 갖고 예수를 딱 만났는데 문제는 말씀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이 꼬투리를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때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상을 없애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에 내 자존심을 상할 대상을 없애버리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볼 때에 상한 음식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버리죠.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 상처받고 상해진 내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상을 없애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해졌으니까 버리는 게 좋은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 자존심을 버리고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떡합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 무엇인가? 예수님을 눈에
그래서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흘리게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개가 짖어도 기천은 간다는 것처럼 너 말하려면 말해봐라. 네 말 내가 안 들어 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의 귀를 나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잘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레슨을 누구한테 가다 받아요. 레슨 받는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 단계 음악적으로 성장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잘못 연주하는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거가 여러분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다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그것을 보충하고 변화시키면서 성장이 나오는 거죠. 그냥 성장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잘해지는 것이고 좀 더 발전하는 것인데 발전은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것을 내가 보충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플 때에 감정이 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 감정이 상하면 귀가 닫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모순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마음이 상해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보다 더 낫다. 내가 말씀보다 더 앞섰다 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돈 주고 와서 배워요. 근데 여러분보다 잘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나한테 그래? 너 좀 조용히 해. 넌 빠져. 기분 나쁘단 말이죠. 똑같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멀리 했다는 것은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고 말씀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말씀이 나를 말하니까 기분 나쁘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요.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거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할 때에, 즉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소음이 되고 그 이야기를 내가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막든가 말하는 대상을 제거해버려요. 그것이 오늘 말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에 거할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말씀에서 멀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병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의 조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졸면 이유가 있어요.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요, 날씨 때문에 졸 수도 있고요, 목사가 설교를 하도 못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졸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졸았지만 자신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면 예배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 생각이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에 병이 들어요. 교회에서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시간에 듣지 못하고 존다면 언젠가는 시험에 크게 들어요. 많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졸면 결국 자기 생각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드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도박하다 조는 사람 없죠. 도박하다가는 절대 안 줍니다. 내 말씀을 듣다가는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돈이 말씀보다 중요하다 되겠죠. 돈 앞에서는 안 줬는데 말씀 앞에서 준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물론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는 도박할 때 준다 하면 말씀 듣다 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박하는데 안 줬는데 말씀을 들을 때 준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더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비우게끔 해달라고, 주의 영이 나를 이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철저하게 필요하겠죠. 38절 말씀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요, 본 것을 말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완료 시제가 없죠.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내가 했다 해가 되는 거예요. 완료는 해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3일 전에 했다면 과거가 돼요. 근데 제가 운동을 3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걸 완료형이라고 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김정일 여사님을 보았다 하면은 과거의 연장 공부가 되겠죠. 근데 제가 김정일 여사님을 2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하게 되면은 계속 보았다는 거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은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완료형으로 보아왔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은요, 본다 그럴 때는 한국말에 본다가 있지만요,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뭐가 돼요? 살핀다 되겠죠. 여러분이 머리 나가면서 남편에게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애를 잘 봐요. 보라고 하는 게 쳐다보라는 게 아니죠. 잘 살피라 하는 거죠. 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 시장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좀 물건 좀 하나 좀 보고 오세요. 뭐예요? 잘 관찰하고 오는 거가 되겠죠. 관찰하는 거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살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지,
하나님의 외모가 어떤지 살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컸어요. 커서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려고 선보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너 본 사람 어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여러분 자녀들이 얘 키가 2m 73이고요. 몸무게가 75kg고요. 눈썹 길이가 3cm고요. 눈이 검고요. 코가 길고요. 이빨에 덧니가 났고요. 그 기회는 뭐라고 할 겁니까? 너 참 잘 봤다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죠. 보았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땠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키가 같이 이걸 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땠냐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땠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말 좀 더 발전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를 보셨고 예수님이 무척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아왔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신다는 말씀이 뭐가 돼요? 나는 내 아버지를 보아왔다가 되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셨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우리 정선영 집사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았다는 것이 되겠고 제가 임명수 권사님을 만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달라요. 오늘 이 친구 이제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아침에 잠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목회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딱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얼마 못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셨고 이래를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 정말 믿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꼭 가지십시오 하고 말씀을 전해가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그런 소리를 이렇게 잘했다. 가족이 있는데 그 말하면 가족들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남는 기도 안 하고 천국 이야기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기 전에 전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떤 남자 아마 집사님이었나 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 안 살 것 같으니까 그 목사님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제 얼마 후에 그 남편이 죽었나 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가고 제 친구 목사님이 갔는데 몇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한 이야기가 그 전에 그 목사님이 남편이 아플 때에 낫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나을지 모르는데 죽는 기도하시고 천국 이야기하는데 서운하다고 아직도 그 목사님 생각하면 서운이 죽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너무나 좋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 또 어떤 분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놓고 또 설교를 했대. 그랬더니 기도 맞춰놨더니 목사님 저 안 죽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너무 어렵다. 목회에 제일 어려운 거가 답이 없다는 거야. 답이. 똑같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분은 아멘하고 평안하게 가고
어떤 분은 그 당사자가 화를 내고 어떤 분은 그 아내가 화를 내고 여러분 이거는 답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난 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아버지를 보아왔다. 즉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행했다는 뜻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또 똑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주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사모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자녀들 학교는 도시락을 싸줬대요. 지금은 학교 급식을 하지만 도시락을 싸줄 때에 농사지간 가지를 이렇게 하나 해주고 하나는 김치를 싸서 하나 점심에는 가지 저녁에는 김치를 먹겠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근데 보내면서 그럴 때 얘야 점심에 꼭 가지 먹어라. 점심에 김치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지나무는 저녁 때만 상하니까 꼭 점심에 가지 먹고 저녁에 김치 먹어라. 바꿔 먹으면 안 된다.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바꿔 먹으면 쉰다. 그쵸? 가지나물 잘 쉬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가지나물이 점심과 저녁에 다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기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어제 경험한 걸 갖고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에 예수님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하시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이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하는 것은 아비들이 말한 것을 들었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말은 전달이 됐지만 말 속에 담겨진 마음까지 전달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돼요. 아주 다르죠. 말을 전달하는 것과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주 달라요.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잘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합니다. 하지 말래. 말은 똑같은데 의미는 아주 달라지죠. 무엇을 말하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말하려면 말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글자만 전하면 말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을 범했다고 됐어요. 냉정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댔나요? 손 안 댔어요. 너 일어나라 그랬어요. 너 가지고 누워있던 그 상 가지고 일어나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절대로 손도 안 댔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누가 들고 왔어요? 예수님 본인이 옮겼어요. 그만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이 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범한 거예요. 예수 손도 안 댔고 말만 하셨고 움직인 건 이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 책임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안 좋아하니까 그냥 다 덮어씌우는 거죠. 덮어씌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미워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요즘에 뭐든지 그렇죠. 잘 안 될수록 잘 되는 길에 관한 강의가 많아요. 그렇죠? 창업이 잘 안 되면 창업 세미나가 많아요. 창업에서 다 성공한다면 창업 세미나 할 이유가 없어요. 안 되니까 세미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세미나가 무척이나 많아요. 교회 세미나 무척이나 많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질은 모르고 겉만 따른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큰 교회를 보고 왔어요. 큰 교회를 보고 와서 했던 일 중 하나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남방 셔츠 입고 가운데서 미국 목사님 설교한 거예요. 그 미국이 앞서가니까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거의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던 친구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할 얘기 그거예요. 미국은 그렇게로 된다는 거예요.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 교회들은 예배를 마치고 다 마트에 간다는 거예요. 마트. 미국은 동네 슈퍼가 없잖아요. 그리고 큰 대형 마트에 가서 일주일씩 장을 보는데 장을 볼 때 정장을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셔츠 바람에 가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의 흐름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에 장을 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츠를 입고 해도 그것이 전혀 그들에게 아무런 반대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 속에는 그것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큰 교회에서 셔츠 다 입어야지, 청바지 입어야지. 그거 뭐냐? 결국 소금 모르고 겉만 빌려온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만 흉내내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만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만 자기 생각을 갖고 필요한 말씀을 따와서 그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좀 큰 교회인데 그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하라고 했대요. 설교를 했고 나왔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무척이나 오랫동안 계속 해오신 그 사모님이신데 집에 가다가 그러세요. 목사님, 저 부목사님 앞으로 설교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저 목사님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생각을 전하면서 성경 구조를 갖다가 인용하고 계시네요. 말씀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정해놓고 자기 생각에 발맞고 적절하고 여기는 성경 구조를 갖다가 인용하고 계시네요. 저거는 성경 갖고 설교한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그 원고를 받아서 쭉 읽어봤대요. 읽어봤더니 사모님 말씀대로 이야기대로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갖고 쭉 하고 필요한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 구절을 나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는 주의 뜻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한 후에 말씀을 읽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또 말씀하셨고, 나는 아버지를 계속 보았다. 너희를 들은 것을 말한다는데, 듣는 것은 주의 마음을 모르고 글자만 들었다는 것을 전하고 계셔요.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러분 봅시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다가 24장 정도까지 나오지요. 그런데요, 25장은 죽는 말씀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한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한 일 중에서 실제로 그래 따라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2명이었잖아요. 물론 사라가 죽은 후에 더 많은 아내를 얻어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내를 둘을 주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 중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뿐, 할례뿐이 없어요. 할례 빼놓고는 그대로 따라하는 일이 하나도, 아내 준 것도 아니고, 아내 빚줄 준 것도 아니고, 뭐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시피 자기 자식도 산에 가서 번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예요. 할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일이 복수가 되어 있어요. 여러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인데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기용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 제가 새 글씨를 썼지만 이 글자체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글자체는 똑같겠죠. 글씨는 달라도 글자체는 똑같겠죠. 그렇죠? 제가 글자 100글자를 썼어요. 100가지 글자를 썼지만 글자는 다르지만 글자체는 똑같겠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100가지를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중심은 늘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행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했으니까 너희가 할례를 한다고, 아브라함이 여자 둘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너희가 둘을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은 여러 가지겠지만 중심은 같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중심을 갖고 살아야만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그대로 행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일 중에서 실제로 후손들이 따라할 수 있는 할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그 믿음을 갖고 너희가 살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가 따라서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엄밀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 그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이 되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양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마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경을 이끄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나로 그런 자세로 바라보면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죠. 말씀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길이 여기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하는 말씀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보았는데 할례를 왜 했을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의 동침에서 나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동침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뜻을 꺾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할례를 해라 하는 것이 되겠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할례만 행하면 문제가 되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장례식장을 갔다가 집에 갔어요. 그때는 그 집에서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소금을 왜 뿌릴까요? 이 귀신이 나가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 뿌려서 귀신이 나간다면 염전하면 돼요. 그렇죠? 귀신이 못 들어오죠. 염전하면 되는 거예요. 소금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금 가게 하고 염전하면 귀신 안 들어오나? 그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간단하죠. 예전에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는 소독하는 것이 없어요. 뭐 분무기 같은 거 없고 소금으로 소독하잖아요. 그렇죠? 균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상갓집에 갔다 오면 예전에는 냉동 창고가 없죠. 냉동구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안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안주가 나오는데 위성 손 씻으면 사람들이 안 씻어요. 그런데 그 집 갔다 오면 귀신부터. 근데 귀신부터는데 소금 뿌리면 귀신 나가.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냉동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뿌릴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옛날에 말이 계속 남았으니까 소금 뿌리면 귀신 나간다가 돼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원래의 뜻과 지금의 말이 달라진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말씀을 읽으면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뭐 독사에게 물려도 뭐 괜찮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믿는 시험하려 독사에게 손을 넣고 물린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죽으면 독사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믿음부터 죽었다가 되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말로 헌신과 기도예요. 헌신과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왜곡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도하는 일 빼놓지 않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방 감리사가 됐어요. 그래서 감리사가 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래전부터 기도도 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개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지금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뭐가 필요한지 물었어요. 개척교회 어른들에 가서 목사님 죄송한데 새벽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교인들이 못 듣는 건 못 듣는 거고 목사님은 하세요 했더니 솔직히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목사도 교인이 나오는데 새벽기도 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교인이 없는데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 목사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안 개척교회에서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꽤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제 이제 또래 친구 목사랑 이야기다. 솔직히 우리들도 교인이 아무도 안 나고 새벽기도 하기 싫어. 힘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직한 이야기죠. 제가 우리 집안 개척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목사가 새벽기도 하는데 교인이 나와서 새벽기도 할 때에 목사가 1시간 기도하는 것과 교인이 전혀 안 나오는데 혼자 와서 새벽기도를 1시간 했다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 더 잘 들으실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은 다우잖아요. 힘들 때 할 때에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여러 명인데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가 아니라 힘든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용돈을 주는데 10만원을 주는데 1000만원을 버는 자녀가 10만원 준 것과 100만원 받는 자녀가 10만원 준 게 액수는 똑같은데 감동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로 인해서 기도하기 힘든 때 그러면 이 기도하기 힘든 때가 기도하기 힘든 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때일까요? 저는 우리가 질문을 내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지금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잘 들으실 때인데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고 하나님의 복 받을 기회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를 악물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우리는 늘 내 입장이죠.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까? 우리가 늘 이런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내게 초점을 맞추면 힘들다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초점을 맞추면은요 힘들 때에 기회라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게 초점 맞췄다. 하나님 바라본다. 과연 뭘까? 늘 질문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그래 예수 바라보자 했더니 십자가 바라보는 거라고. 바라보니까 생각이 난다고.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더 역사하실까를 볼 줄 아는 게 주님 바라본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혼자는 다 힘들어요. 그런데 혼자라서 힘들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더 기다리실 때다. 이때는 더 기뻐하실 때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좀 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신속하게 더 강력하게 받을 때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좀 더 주를 찾는 가운데 주의 역사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